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이에라 주간입니다. 바이에라 창세기 네 번째 파라샤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13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고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하더라도 좀과 동록이 해하고 좀벌레가 먹어버리고 혹은 녹슬어버리고 혹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등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잠언 13장 22절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들과 죄인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죠. 그들이 쌓아둔 많은 재물이 사실은 의인을 위해 쌓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재물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후손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너희의 재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미래를 준비하되 현 세상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 노후 대책만 생각하잖아요.
현 세상에서의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 세상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과 오는 세상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후 대책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 대책, 올라마바 대책을 세우면서 그죠? 더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재물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하나님께 재물을 빌려드리고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ጼ다카에 힘쓰는 거라고 그랬죠. ጼ다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구제하는 것, ጼ다카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ጼ다카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방법이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ጼ다카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재물을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간접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보물을 메시아 왕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ጼ다카라는 겁니다. 손을 벌려서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세상에서 비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또 보장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도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할렐루야. 너희의 손을 벌려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흩어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서 구제하게 되면 어때요? 하늘에 결코 낡아지지 않은 뭐예요? 전대를 만들 것이다. 그죠? 그 전대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다 쌓아두는 것이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올라마바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ጼ다카의 비밀을 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부자가 되고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선과 구제는 현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두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자선과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ጼ다카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돕고 윤택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져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인간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진 인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어두운 얼굴이 침울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가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해보세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면 이 사람들의 몸속에서 호르몬이 돌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들이 굉장한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고. 전부 나만 생각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여러분 설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불행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뭔가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나가서 섬기면 돼요. 그죠? 어디 양로원에 가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까지 함께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창조의 원리와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 하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요, 여러분 많이 제다카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자선사업에 힘쓰게 되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내 육체가 또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또 육체도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또 부유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입니까? 이 설계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 하셈. 자, 다음으로 22절 23절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고대인들은 사람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서 사람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은 어때요? 빛을 내지 못하겠죠. 눈먼 사람의 눈은 그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랍비 예수와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의 기능에 대한 이 고대인들의 그런 믿음을 지금 소환하신 겁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 것은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근데 눈먼 사람의 눈은 그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는 등불이기 때문에 이 눈이 성하면, 그죠? 사람의 눈이 건강하면 그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 밝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눈이 건강하고 눈이 성하면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여러분 나오겠죠. 그래서 밝히 보고 온몸이 건강할 것이다, 성할 것이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온몸이 빛으로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은 명확하게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명확하게 볼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단 말은 눈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밝히 볼 수 있지만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게 된다.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고 눈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신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좋은 눈과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그 말이에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죠.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눈과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 토바라고 합니다. 아인 토바. 옆에서 아인 토바. 나쁜 눈은 아인 라아라고 합니다. 아인 라아. 옆에서 아인 라아. 좋은 눈은 선한 눈이에요. 선한 눈. 건강한 눈이죠. 나쁜 눈은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시력이 악해요. 시력이 나쁘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선해요. 선한 눈. 아인토바 그러면 굿 아이가 되죠. 굿 아이. 여기는 bad eye가 되죠. evil ey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쁜 눈, 악한 눈. 다시 봅시다. 아인 토바, 좋은 눈, 선한 눈이고요. 아인 라아, 나쁜 눈, 악한 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쁜 눈,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맬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관용 표현인데 인색함과 탐욕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아인 라아는 인색함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인색함과 탐욕을 의미하는. 그래서 성경과 랍비 문헌을 보면 인색한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인색한 사람, 탐욕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대개 악한 눈이란 표현을 이기심 혹은 탐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눈이란 표현을 이기심, 탐욕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23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23장 6절입니다. 잠언 23장 6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 뭐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이 악한 눈이 뭐예요? 아인 라아예요. 아인 라아. 탐욕적인 자 혹은 인색한 자예요. 탐욕적인 자, 인색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28장으로 갑시다. 잠언 28장 22절. 28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급해요. 재물을 얻으려고만 해. 탐욕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자, 구두쇠, 그죠? 인색한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자예요. 악한 눈.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은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인색하고 탐욕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하고 탐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학의 지혜서라고도 불리는 집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눈은 자기 자신의 빵을 탐하며 자신의 식탁에서 이기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빵을 탐하며 자신의 식탁에서 이기적이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자예요. 또 만약 내가 풍성한 식탁에 앉는다면 탐욕을 품지 말라. 우리의 탐욕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뷔페에 가면 뷔페에 가면 우리의 탐욕이 마구마구 드러나죠. 거기 있는 거 다 먹으리라 막 이럴 기세로 막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올 때는 어때요? 대단히 후회를 하죠. 만약 내가 풍성한 식탁에 앉는다면 탐욕을 품지 말라, 이랬어요. 악한 눈은 사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악한 눈은 사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색함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사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눈, 아인라아, 악한 눈이 곧 인색함과 탐욕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왜 인색하고 탐욕적인 사람일까요?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눈이 나빠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분별력, 눈이 나빠서 뭐예요? 가난하고 공피부에 빠진 사람들의 피로를 보지를 못해. 분별을 못해. 그래서 눈이 약해요. 눈이 나빠요. 그죠? 가난하고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공공에 처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빠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악해서 그거를 보지를 못해.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탐욕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죠? 탐욕과 탐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인색한 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눈이 좋은 사람은, 분별력이 좋고 선한 사람은 어떨까요? 구제와 자선의 필요성을 보고서 기꺼이 베풀고 째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인토바는 후하게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후하게 베푸는 마음. 구제와 선행의 너그러움을 뜻해요. 떨어질 뻔했네. 누구처럼. 자, 선한 눈, 아인토바는 너그러움, 관대함,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나쁜 눈은 인색함, 탐욕을 의미한다면 좋은 눈, 선한 눈은 너그러움, 관대함,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이것이 히브리 관용적인 표현이죠. 예수께서는 영적인 어두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선한 눈과 악한 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관대하고 자비로워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 선한 눈을 가진 것이다. 즉 그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6절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누가복음 11장 3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36절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온몸이 밝아. 무엇 때문에 밝는 거예요? 눈이 좋아서. 그죠? 아인토바, 선한 눈을 가지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둠이 없는 거죠.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반대로 만약 사람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등불은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등불은 기능을 멈춘 거죠. 그래서 그의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 안에 있는 등이, 램프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깊은 어둠이 되겠죠. 사람 안에 있는 등이 뭡니까? 우리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 그죠? 눈이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선해야 된다.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라. 선한 눈을 가져서 너희가 아낌없이 베풀고 그 다음에 너그럽게 나눠주고 째닥하게 힘쓰게 되면 너희의 온몸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악해서 너희가 째닥하의 피로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인색하게 굴고 그 다음에 째닥하를 하지 않고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의 어둠은 엄청난 온몸이 어두운, 그죠?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낌없이 베풀며 째닥하에 힘쓰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인색하고 탐욕적이어서 째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바루크 하셈. 예수와께서 지금 얼마나 이 자선과 구제, 째닥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눈을 가지고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째닥하에 인색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너희는 악한 눈을 가진 자다. 너희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영적으로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따끔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와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째닥하에 대한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랍비 예수와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집 하인이 그랬어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인은 뭡니까? 노예죠. 노예. 고대 시대에는 주인이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두 명의 노예주가 한 명의 노예를 소유하는 경우예요. 두 명의 노예주가 한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그 두 명의 노예주는 한 노예의 시간과 섬김을 경쟁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주인이니까. 두 명의 노예주가 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노예주 모두 그 노예에게 뭐예요? 시간과 섬김을 경쟁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노예는 두 주인을 동시에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 누가복음 13장 16장 한번 가볼까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 주인은 사랑하고 한 주인은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주인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 개념도 이것도 히브리 관용 표현이에요. 사랑은 love죠, love. 미워한다는 것은 hate예요.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죠. hate는 사네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미워한다 라는 이 개념은 문자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호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선호의 개념. 그러니까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B보다 A를 선호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B보다 A를 선호한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 이렇게 있죠.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라헬을 더 선호하고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했어요. 말라기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정말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에서를 막 문자적으로 하나님 증오하고 막 악감정을 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더 선호했다. 혹은 선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해서 배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막 사랑하고 문자적으로 미워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호입니다. 선호. 그래서 노예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한 주인보다 다른 주인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득이하게 한 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 주인을 열심으로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주인 모두를 똑같이 섬기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 노예는 두 주인 중 한 주인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로 뒤에 사용된 표현은 어쩔 수 없이 그가 한 주인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앞의 표현과 뒤의 표현이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죠?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의미가 사실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한 주인을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다른 주인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고대 시대에 노예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이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두 주인, 그렇다면 이 두 주인은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두 주인을 말합니다. 그죠?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두 주인, 이 두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적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재물은 마몬이라고 합니다. 마몬. 아람어에서 사용한 겁니다. 마몬.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만몬. 그죠? 재물. 마몬은 돈, 재물, 소유 등을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소유를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모나스 이렇게 돼요. 헬라어 마모나스. 헬라어로 마모나스라고 합니다. 음역된 것을 알 수 있겠죠? 마몬, 돈, 재물, 소유를 뜻하는 마몬이라는 아람어에서 차용한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마모나스,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한 사람의 노예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노예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마몬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간은 끈질기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시도를 해왔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인간들은 지금까지 섬기려고 했고 또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만몬은 계속해서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만몬도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만몬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종이든지 만몬의 종이든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만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의 종이 될 수 없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재물은, 만몬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목적으로 추구하거나 재물에 대한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재물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물의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만몬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죠? 별로 부자도 아닌데 재물에 대한 욕구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외경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듯한 기록인데요.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두 마리 말에 올라탈 수 없고 혹은 두 개의 활을 동시에 구부릴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두 마리 말에 올라탈 수 없고 혹은 두 개의 활을 동시에 구부릴 수 없다. 그리고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노예는 한 주인을 공경하고 다른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 역시 두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노예에 관한 할라카를 실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두신에 보면 두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노예가 있나 보죠. 그 노예에 관한 할라카를 실제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욥기 3장 19절, 욥기 3장 19절에 관한 한 미드라시도 랍비 예슈아의 말씀과 비견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3장 19절에 관한 한 미드라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두 주인의 종이다. 즉 그의 창조주의 종이며, 창조주는 히브리어로 요체르, 야짜르라는 단어가 있죠. 야짜르가 뭐예요? 야짜르, 이것도 창조하다라는 의미죠. 정확하게 말하면 form, shape 이런 뜻인데요. 만들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때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흙으로 창조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형성해서 만드는 것을 야짜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음을 집어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요체르가 되죠. 요체르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사, 현재 분사로서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두 주인의 종이다. 즉 그의 요체르의 종이며 창조주의 종이며 또 그의 옛제르의 종이다. 그래서 옛제르, 그냥 옛제르, 이걸 옛제르로 읽으면 옛제르는 뭐죠? 옛제르는 그의 성향이죠. 성향, 본성, 어떤 악한 본성, 선한 본성 할 때 옛제르, 그죠? 그래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요제르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죠? 본성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옛제르의 종일 것인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주인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제르의 종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류는 그의 성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옛제르의 종이다. 그가 창조주의 뜻을 행할 경우 그의 옛제르를 화나게 하고, 그렇죠? 옛제르를 화나게 하고, 본성을 화나게 하고, 그의 성향, 본성의 뜻을 행할 경우, 본성대로 움직일 경우 그의 창조주를 화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옛제르가 아니라 요제르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욕구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구대로, 내 본성대로, 내 기질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제어하고 우리는 옛 요제르, 우리의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창조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미드라시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옛제르의 종이 되면서 동시에 요제르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옛제르와 요제르의 종이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으려는 재물, 만몬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제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만몬이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몬의 종이 되어 있고 재물의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혹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부지런히 째닦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재물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 그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것을 제하고는 부지런히 우리가 흘려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제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순간, 우리가 째다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나눠주는 순간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느냐? 끊임없이 재물은 은밀하게, 그죠? 탐욕이 탐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그죠? 좋은 눈을 가지고 째다카의 기회, 자선을 드리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하릴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한 이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째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와 좀 함께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기부자들이 보낸 째다카를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본래 목적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과 제휴를 맺고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째다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이 정통파 유대인의 마음 속에 이 째다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늘 정말 선한, 이 째다카는 의로운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것이 DNA에 새겨져 있구나, DNA 속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째다카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마치 이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DNA처럼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제다하고 또 너그럽게 그리고 아낌없이 관대하게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이런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또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일에 동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